우리 요한 1서부터 지금 요한 2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요한서신 17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읽었던 말씀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의 심정이라고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요한 2서는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부녀들 또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띄웠다고 한다면, 요한 3서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썼어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굉장히 칭찬을 듣고 인정하는 사람, 저 사람 정말 주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한다, 이런 말씀, 그런 말을 듣는 칭찬이 자자한 자에게. 근데 그에게 왜 이런 내용을 썼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좌우에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잘한 자는, 우리 주일날 말했죠, 잘한 자는 점검에서 우리가 영적 부장을 하고 또 약한 부분은 보충을 시켜서 영적 부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요한 3서를 기록하는 목적은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이 신앙이 잘 자라다가도 한번 휘둘리면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에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시골에 보면 저수지가 있고, 저수지에서 물을 막아 놓다가 이제 모를 심고 그럴 때는 물을 이제 보냅니다. 보내는데 수멍을 이렇게 열어놔요. 그러면 막아놓은 안에서 소용돌이가 이렇게 도는 데 있어요. 빙빙 도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수영을 얼마만큼 잘 한다 할지라도 거의 다 말려 죽어요. 거기에 자기 의지하고 관계가 없어요. 워낙 물살이 쓰여서 이렇게 소용돌이 속에서, 그래서 물이 감긴데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감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와 같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 열심히 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단들에게 말을 듣고 보면 전체적인 성경의 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이, 성경 찾아봅시다, 다 찾아서 읽고 하면 성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성경에 다 나오니까 굉장히 거기에서 다른 말 안 하더라, 성경 말씀을 하더라, 이렇게 말해서 성경 말씀이 가르치기 때문에 나는 사람의 말이라고는 믿지 않는데 성경에 다 나왔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에 잘못됐다, 이단이라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성경 찾아서 읽어주고, 그러면 거기에 휩쓸려 빠져 들어간다 이거죠. 누가 뭐라고 하면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더라,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부분적으로 아는 것과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은 부분적으로 아는 사람에 의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인관계를 통해서 사람이 분명히 전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가 뭐냐를 알았을 때 그대로 전달해주면 오해가 없는데,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어떤 부분만을 딱 전해주면, 야, 너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 왜? 나도 몰라. 그러면서 그 말을 말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 말이 나왔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굉장히 아팠었다며, 지병이 있었다며, 그거 어떻게 아니고 누구한테 들었다고, 그러면서 앞에 딱 잘랐다 이거죠. 그러면 나중에 오해하고 쌩콩하고 말도 인사도 안 하고 그러고 다닌다 이거죠. 근데 왜 그러냐, 참 이상하다. 들리는 말에 자기의 지병이 있었던 것을 다 까발려서 결국은 자기를 흉봤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나 아닌데 무슨 소리냐, 다 들었는데 나하고 말도 하지 마라, 나는 그렇게 안 봤다 해가지고 오해를 한다 이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는데, 그래서 만나서 듣더니 안 듣더니 내가 변명을 하겠다 해가지고, 뭐냐면
당신이 내가 그 말은 했다. 그런데 왜 그 말을 내느냐? 정말 아파가지고 이런 고생하면서 정말 이런 병이 있어서 너무 힘드는데 하나님 잘 섬겨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래서 지금은 얼마만큼 행복하게 살고, 정말 내가 그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쭉 사초지정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대로 레코드를 틀어놓은 것처럼 이제 그것을 이야기했더니 자기가 들어보더라도 그 나쁜 소리가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오해가 풀어진 거죠. 그래 전체적인 그 스토리를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면 이제 거기에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요셉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요셉은 감옥 갔다. 하나님 잘생겨도 감옥 갔다. 왜? 나도 몰라 감옥 갔대. 해버리면 그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대부분 감옥 하면 무슨 생각 나요? 죄를 졌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감옥에 대한 감옥 가게 된 동기를 처음부터 쭉 이야기하면 거기에는 정말 감동받을 일이지, 그게 나쁜 사람이라고 욕할 대상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이단은 어떤 이야기를 한 거면 감옥에 갔다, 거기만 딱 집어서 이야기한다 이거죠. 왜 갔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 안 해요.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나오는데 그 부분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로부터 이 유혹을 받지 말아라 이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충성스러운 자하고 비방한 자가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유혹을 받지 말아라 하는 내용까지 다 우리가 앞으로 들어야 할 내용이지만은, 오늘은 우리에게 본문 말씀이 1절에서 4절까지 읽혀졌는데 여기에서 이 4절에 1절에서 4절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일러주고 있어요. 여기서 가이오라고 말하면서 가이오 곧 이렇게 나오죠. 1절 보세요. 장로인 나는, 장로가 지금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그랬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그냥 사랑하는 자라가 아니라 참으로 진실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거죠. 누가 말하고도 이 진실이란 말은 참으로 이런 말이거든요. 참으로, 진짜로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나는 그 사람을 보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인 자신이 사랑하는 가요, 정말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내가 편지한다.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띄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요한 3서는 또한 요한 2서도 마찬가지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랑한 자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꼭 어떤 문제가 있어서만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더라도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하는 차원 속에서 미리 알려주는 사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무 일이 없는데 어떤 재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나한테 내가 재난 받는다는 말인가 해가지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그 말을 듣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기도해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면 내가 기도 안 하간 이렇게 하면서 오해한 경우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어떤 누구든지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대상에게 편지를 지금 띄웠으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사랑에는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땅에서 나온 사랑이 있고 하나는 하늘에서 나온 그 사랑이 있어요. 땅에서 나온 사랑은 바로 변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시적이에요. 이 환경의 조성 가운데 나와요.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가 최고야 막 하면서 그렇게 최고라고 사랑한다고 하다가 환경이 어려워 버리니까 그 조금 인내하다가 도저히 나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하면서 결국 뒤돌아서더라 이거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개척할 무렵에 그 여자 안수사님이 장로교에서 안수받고 우리 교회를 왔어요. 근데 주일날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 열심히 참석했던 분이 오질 않아서 왜 안 왔습니까? 라고 신방을 갔더니 아기가 3명이 있는데 그 애들 때문에 못 왔다는 거죠. 이게 누구 애냐고 했더니 조카래요. 자기 남동생이 청량리 경동시장에서 도매 장사를 하는데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대요. 그러니까 자기의 올케죠. 그 올케라고 해요? 신우라고 그래요? 그 올케 신우사죠. 그 동생의 댁이니까. 그래가지고 올케네요. 그렇게 그 돈 잘 벌 때는 막 자기가 최고라고 하고 막 그 하루에 오면 막 포옹해주고 뽀뽀해주고 막 하면서 1등 아내가 되어서 그렇게 그 사랑의 인코 부부라고 말했는데 이제 IMF가 됐어요. 그 무렵에 막 또 경기도 어려웠고 막 그러니까 엎친데 겹친데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제 미안하잖아요. 남자의 그 어깨 피어지고 자신만만한 건 뭐예요? 돈을 많이 벌어다 줄 때. 잘생기고 못생기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키가 몇이냐, 또 이쁘냐, 멋있냐, 막 가슴이 벌어졌냐, 아니면 새 가슴이냐 하면 이런 걸 다 따지죠, 막. 그런데 나중에 다 살아왔더니 별것 없더라. 남자는 돈 잘 벌어다 주고 그러면 최고더라 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무리 멋있더라도 한 어느 정도는 참겠는데 나중에 한계가 느끼면 다 하기 싫더라 이거죠. 너무 힘드니까. 그러면서 다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살아보니까 나도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로 참는다. 돈 못 벌어줘, 돈을 못 벌어다 줘서 그 남자가 기가 없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못 볼 때도 있지만 언젠가 우리 희망이 있지 않느냐고, 젊음이 아니냐고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이게 그 마음이 이상해지면서 난 힘들어지면서 이제 생각이 나눠지더라고요. 마음이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결론은 뭐냐면 남자는 사회생활하면서 잘났든 못났든 돈 벌어서 힘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안수사님 동생이 돈 잘 벌 때는 올케가 그러더니 돈을 못 벌어다 주니까 처음에는 막 힘내라고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어느 날 도저히 나 이제 못 참겠다고 한계를 느꼈다고 하면서 애를 셋 낳았는데 그냥 놔두고 가버린 거예요. 날라버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누님 나 일은 해야지 않겠냐고 하면서 셋을 딱 데려다 놓고 이제 일터로 가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도 힘든데 셋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자 여기에서 이 사랑이 무슨 사랑이었어요? 땅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바로 한때는 그렇게 사랑해서 인코부부라고 말하고 그렇게 참 누구에게도 부러움의 대상의 부부의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 이게 변해버렸다 이게. 변하는데 어디에서 나온 사랑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온 사랑이고 환경 속에서 조성이 돼서 나온 거예요. 환경이 좋을 때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드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참았는데 그 이상 가니까 참지 못해서 결국은 도저히 나 참을 만큼 참았다 하면서 뒤바뀌더라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사랑이라고요? 땅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또 하나는 무슨 사랑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늘에서 나오는 사랑. 하늘에 속한 사랑인데 하늘에 속한 사랑은 대표적으로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좋은 일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일 구제하고 또 가리키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더러운 일 다 하고 섬기고 이런 일을 다 했어요. 했으면서도 천민들 정말 참 소외계층들에게는 참 굉장히 줄줄 따라다니면서 많은 그들이 일단 배고프니까 배고픈데 먹여주고 병들 때 고쳐주고 귀신 들려서 어디서 고칠 수는 고쳐주니까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다 중상모략하고 또 멸시천대하고 다 그랬어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은 다 비웃었어요. 이단 개수 바알세불 곧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런 일을 한다. 이적과에서 표적을 나타내고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하면서 모함을 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그런 환경을 이겨내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에서 오신,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 그랬다 이거죠.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용서를 몇 번이나 하냐 했을 때 그 7번 해주면 많이 한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7번 용서를 해주면 어떨까요? 잘한 거죠. 칭찬 들을 줄 알았어요. 왜? 유대인들은 용서가 없어요. 율법주의에서 용서가 없이 뭐냐면 눈을 뺐으면 너도 뽑아라 이게. 이빨 뽑았으면 너도 뽑아버리라. 다리 잘랐으면 너도 잘라라. 이는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자, 팔레스타인에서 거기에 계속 이스라엘 집적거리면 이스라엘은 그때 갖다 막 포로 막 쏘죠. 성지순례 가는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팔레스타인들은 꼭 그 맞을 짓을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길 줄도 모르면서 막 얼싸얼싸 해가지고 먼저 그들이 포를 한번 딱빵 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쏘았으면 거의 한 번 10발 막 갖다 막 부어버린대. 왜?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 이는 인,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겠어. 먼저는 벌써 안 하는데 그들이 먼저 시도했을 때는 그 이상으로 해버린다 이거죠. 어디 사상에서 나와내냐? 율법 사상이 나온 거예요. 그래 그들에게 사랑은 있지만은 절대로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없는 사랑. 그러다가 보니까 진정한 사랑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진정한 사랑이 뭐냐? 이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용서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은연중에 율법적인 사상이 항상 그들에게 깔려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그들은 유대교잖아요. 율법주의로 생활했잖아요. 이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큰맘 먹고 자기 선생님을 따라든 사랑을 많이 강조했던 선생님을 이해해서 자기는 7번을 내가 용서해 주면 어떠하오리까 했더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럼 몇 번이란 거예요? 수학적으로 보면 490번이죠. 그러면 이를 악물고 469번 한 번 남았다 해가지고 이를 갈면서 막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제 마지막이다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복수다 그러냐? 그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490번이 아니라 용서할 때까지 하라는 거죠. 끝까지.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사랑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도 바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러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탄했던 그 강도도 복음을 전하여서 천국 가게 만드시고 용서하시는 주님.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은 하늘에 속한 사랑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사랑이 아니에요. 환경에 조성해서 되어진 사랑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아가파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땅에 속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았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땅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면은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자기 양아들을 삼아서 생활했던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땅에 속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랑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바로 그런 사랑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이 요구한 사랑은 하늘에 속한 사랑을 너희가 도입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땅에 속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한시적이에요. 또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사랑해요. 그러나 환경이 어그러져 버리면 그때는 나름대로 참다가 지속성 견디다 못해 결국은 돌아서고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 꿈 깨야만 됩니다. 하늘의 사랑으로, 하늘에 속한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늘에 속한 모델로 보여준 그 사랑을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고 나가야 된다 이게요. 오늘 사도 요한은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사랑하는 가이오 이렇게 나왔잖아요. 1절에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그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심정을 알아야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하는 자의 심정,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졌어요. 여기 가이오도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가지면 우리는 어떤 누구에게든지 그 사랑에 영향력을 끼쳐줄 수 있고,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쉬워요. 왜? 사랑과 사랑으로 우리 나눠지면 교육은 쉽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서 이거 교육을 시킨다, 이건 절대 변화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는요, 학원에서 가르치는데 굉장히 무섭게 가르쳐요. 가르친데도 심지어는 막 규칙을 다 가르치기 전에 이거 맞는다, 너희들 이렇게 딱 유를 정해놨어. 말을 듣지 않는 너희 나와 해서 막 따귀를 때렸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막 때리냐고 놀랬어요. 그래서 했더니 먼저 말을 했대. 말을 하고 완전히 시끄러가지고 교육이 안 되더래요. 그래서 나오라고 선생님이 약속해서 안 해서 했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대로 갔다 때렸어. 그래서 조용해진 거예요. 근데 그 엄마한테 미리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때리고 보는데 가면 이제 조잘주 이야기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하겠죠. 보니까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난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그런데 너 맞았다며? 집에 오니까 맞았는데 선생님이 나 사랑해. 선생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잘못했어. 오해가 없이 오히려 선생님을 옹호하더라 이거죠. 왜? 자기를 미워서 때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말 사랑해서 때린다는 걸 마음과 마음께 통한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듣죠. 그래 맨 꼴찌 있는 반만 맡은데 막 성적이 축축축 올라가는 거예요. 원장은 70점 이상 맡은 저기를 맡고 그 선생은 20점 30점 의정부에서 이제 가르치는데 진짜 교육률이 없대요. 엄마들은 일 다니면서 그냥 보상심리 있잖아요. 보상심리. 나는 이제 돈 벌으니까 돌봐주지 못하니까 학원 보내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그러면서 뭐 때문에 학원을 보내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방치해둬 버리는 애들. 그리고 공부가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깝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사랑한다는 것을 마음을 전달해주고 따뜻하게 해주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걸 느낌을 가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그들이 막 80점, 90점 막 하나 틀려가지고 어떤 거는 한 문제 했어도 반절 세모 많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99점 막 이렇게 맞아버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막 원장도. 그 왜 그러냐? 어떻게 그러겠냐? 이게 뭐냐면 자기는 해준 거 없다는 거죠. 그냥 정말 안타까워서 사랑해주고
그냥 공부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힘이 이렇게 복돋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 이제 하니까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사랑에는 바로 변화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은 변화가 되어 있다. 사랑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가 나를 사랑하면 거기서 뭔가 게으른 사람이 부진해지게 되고 더 나가서 모든 걸 포기할 사람이 의욕을 갖게 되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져서 변화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우리의 성품도 달라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자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따라서 사랑하는 자의 심정을 알아야 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주님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셀장님의 바로 사랑을 안다고 한다면 셀장의 심정을 알아야 해요. 목사의 심정을 알아야 해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심정을 알아야 해요. 심정을 알면은 그 심정 속에서 그 심정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걸 안다 이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고 그냥 덜렁덜렁 하다 보면요 이러쿵저러쿵 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시험 들고 삐쭉빼쭉하고 엎어지다 뒤집어지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한 자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 사도 요한이 이 사랑하는 가룟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가룟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또 이 사도 요한의 그 사랑의 심정을 알게 되었고 하나가 되어진 거죠. 그러면 사랑한 자의 심정을 아는 일이 뭐냐? 본문 안에서 비춰본다 하면 세 가지를 바로 잘 되기를 소원하고 간구한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세 가지가 잘 되기를 소원하며 간구한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나오죠. 사랑하는 자가 지금 저기 누구예요? 가룟에게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가룟의 입장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도 요한이 바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것처럼 이 세 가지가 나에게 이 세 가지를 위해서 나에게 많이 기도해 주고 있구나 이걸 안다 이거죠. 자, 여기서 놀라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은 정리해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생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소원이 발생한다. 소원이 싹 터오른다 이거예요. 소원도 없고 꿈도 없고 그들에게 바로 사랑하여 줌으로써 싹이 터요. 방금 말했던 그 학원 선생 이야기 들어보니까 꿈도 없대요. 너 꿈이 뭐야? 물어보니까 글쎄요. 머리만 툭툭 글쎄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언니들이 했던 거 그런 일만 저 음식점 사장 될래요. 그게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그때 그 나이부터 막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겠냐 이거죠. 어떤 학생이 중학교 때부터 자기는 교대 가가지고 선생 된다고 했다가 나중에 그 학력고사를 제대로 점수가 나오지 못하니까 그게 쭉쭉쭉쭉 들어서 나중에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는 원대한 꿈을 가지더라도 막 줄어들는데 맨 밑에서 이렇게 죄악돌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있을 때 무슨 꿈이 생기겠냐 이거죠. 어떤 학생은 그러더래요. 저는요 꿈 없도 돼요. 왜? 우리 아버지 돈 많으니까요. 우리 그 대대로 살 거 많이 준비해 놨대요. 그거 먹고 살면 되죠 뭐. 어린 것이 얼마나 그 부모가 그런 이야기를 했길래
그렇게 말을 하냐 이거죠. 자, 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랑을 받는 사람은 바로 꿈이 생겨요.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는 뭔가 이것도 칭찬 듣고 막 그러잖아요. 잘못된 건 야단칠 때 그게 오해가 되지 않고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정말 오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잘 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수정을 하면서 일단 꿈이 생긴다 이거죠. 소원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소원을 생긴 사람은 예수 안에서 그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해주고 본인도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뭘로 바뀌어지나? 간구로 바뀌어진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도가 간구로 바뀌어진다. 자, 소원은 기도와 일맥상통합니다. 자, 소원이라는 거, 기도라는 그 단어를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소원을 신께 빔, 신께 아렘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에. 자, 기도란 건 뭐예요? 자기의 소원을 신에게 아뢰는 것이 기도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래,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바로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내가 당당히 기도하고 내 소원을 아뢰잖아요. 그러니까 소원을 가진 사람은 기도를 하게 되고 기도를 나중에 더 가중시켜서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불을 계속 떼면 뭐가 나와요? 물이 끓다 보면 뭐가 나와요? 수증기가 나오죠. 마찬가지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 간구가 나온다 이게요. 간구도 기도에 속하지만은 여러분 간구와 기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물하고 바로 수증기는 똑같은 수증기가 식으면 물이 되지만은 상태가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음하고 물하고 똑같은 물의 성질이지만은 모양이 다르다 이게요. 모양이. 고체하고 기체하고 액체 다 물로 이루어지지만은 다 다른 것처럼 간구도 기도예요. 하지만은 기도 중에서 뜨거운 기도, 바로 이 물이 수증기로 바뀌어지는 기체가 되어지는 기도다 이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기도 중에서 어떤 단어를 사용했어요? 간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간구. 순복음 교단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이 삼박자 구원이란 말을 많이 썼죠. 삼박자 구원 많이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자, 삼박자 박수를 한번 쳐봐요. 이렇게. 이건 사박자죠. 땅땅땅 하지 삼박자 구원이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으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하다. 그 영혼이 잘못되면 범사도 안 되고 또 건강도 안 된다. 그래서 영혼 잘 돼야 된다. 내가 움직이면 범사도 잘 되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는 뭐 자동적으로 내가 움직이면 옷이 따라다니듯이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다. 이렇게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거르지 않고 그냥 그 훌륭하고 목회 잘하고 성공한 목사님이 말하니까 거기에서 모든 목사님이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사용하다 보니까 막 거침없이 그냥 못 살고 아프면 다 영적 생활 잘못했다. 매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친 거죠. 요한 3서 2절 가지고 삼박자 구원에 대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워낙 목회를 잘하고 큰 대형 세계에서 제일 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맞고 다 다른 사람 틀린 걸로 오해해버렸어요.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해요. 지금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고 영혼 구원 받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온다. 영혼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한다.
그래서 이게 삼박자가 맞아야 제대로 신앙생활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라도 잘못 번거나면 이 신앙이 잘못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분의 주장은.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대로 보세요. 지금 그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 사랑하는 가요에게 보세요.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같이. 사랑하는 자여 이건 가요 네 영혼이 잘된같이. 영적 생활을 참 잘했다 이거예요. 영적 생활. 그런데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는 지금 누구예요? 사도 요한. 사랑하는 자가 사랑하는 자의 자를 위해서 무엇을 해준다? 강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 되어지고 있다 지금. 그런데 범사도 또 뭣도 강건한 것을 내가 기도한다. 강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은 잘 되는데 범사는 아직 잘못되어지고 강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강구한다고 하는 기도를 정말로 그냥 기도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몸부림치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그냥 불을 떼다 말다 하면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죠. 계속 불을 지펴내야만 합니다. 계속 지펴넣어서 더 화력을 세게 할 때 여기에서 수증기가 나온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혼이 잘 됐다고 그래서 영혼 잘 됐으니까 다 잘 되겠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가이오가 영적 생활 잘하고 정말로 영혼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범사가 지금 거기에 못지않게 잘 돼야 할 텐데 이 범사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범사가 잘 되게 하시고 그런 영적성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마음이 유약해서 굉장히 담대함이 없고 또 육체도 거기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면서 기도를 한가운데 있었던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쓴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2절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라 이거예요. 2절을. 그러면 여기서 강건이란 말이 뭐냐 이게 강건. 건강하고 강건은 다릅니다. 사람들은 강건하고 건강을 강건하면 바꿔서 말하면 건강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오해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시고 다 찾아보세요. 이 건강이란 말은 몸이나 정신이 아무 탈 없이 튼튼함 이렇게 나와요. 국어사전에 몸이나 정신이 아무 탈 없이 튼튼함 이것을 건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강건이란 건 뭐냐? 굳세고 건전하다. 이 강건하다 이런 말은 굳세고 건전하다, 힘있고 씩씩하다, 굳세고 건강하다. 그래 몸은 건강한데 바로 굳세지 못하면 이거 강건이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정신력도 모두 강건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 이게 강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여호수아에게 모세 후계자로서 지금 두려움이 있었어요. 과연 모세만 알았던 백성들이 내 말을 따를까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너는 자루나무나 치우치 말고 기록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은 강건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강건 속에는 건강도 다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건강 속에서는 강건이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요. 근데 건강에다가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여기에 사도 요한은 가요에게 강건하기를 위해서 강구한다라고 말을 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가 여기에 영혼이 잘 된 사람은 우리 범사도 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또 우리는 더 계속적으로 복을 유지하고 누리고 나눠주기 위해서 강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강건해야 된다. 자, 강건하면 어떤 일을 하느냐? 자, 돈을 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이 없이 돈 벌려고 하면 정말 종잣돈도 없을 때 그 종잣값도 다 사다 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이미 다 이 땅이 많이 있고 또 거기에 어떤 일을 할 때 거기에 기초적인 모든 자산이 있을 때 거기다가 그냥 눈도 굴릴 때 돌멩이에 와는 쪼먹는 것을 충만하게 해서 굴려봐요.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지. 근데 큼직하게 쓰는데 막 한 번씩 돌아가면 막 큼직큼직하게 돌아가잖아요. 무슨 일 할 때 퍼센트로 내잖아요. 퍼센트로. 적은 액수의 10%는 얼마 안 돼요. 많은 액수의 10%면 얼마입니까? 똑같은 11조를 많이 낸다, 조금 낸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는 액수에 따라서 많이 낸다, 조금 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령 500만 원을 벌면 50만 원이죠. 근데 100만 원을 벌면 얼마요?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만 원하고 50만 원이면 5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많이 한다라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퍼센트예요. 따라서 퍼센트다. 어떤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큰 목회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시골에서는 조금만 시골 목회 조그만하게 한다. 우리 형님이 시골에서 개척을 2군데를 했어요. 2군데를 했는데 너무 시골이라 어떤 목사님들이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보내달라고 하더라도 누가 안 가. 그래서 지방에서 장로교라고 하면 노예에서 파송을 시켰어요. 우리 형님이 갔어요. 가서 그 동네가 100군데 거기에 한 교회는 60%를 복음화시켰어요. 그래 그제서야 이제는 누구 오려고 하니까 거기 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한 4km 떨어진 그곳에 또 갔던데 거기는 한 70%가 돼요. 70%인데 그 2사람이 교회 나와요. 2가정이 아니라 2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또 거의 90%를 복음화시켰어요. 그제서 또 다른 사람 오려고 해요. 예배당 지을서 다 돈을 준비하고 그래가지고 다른 분 또 오게 하고. 근데 어떻게 했느냐? 신학을 안 했어요. 소명은 있는데 신학을 안 하고 그냥 성경 계속 기도하고 사도행전 교회를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이적과 기도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행전 29장, 30장, 30장 쭉 써내려간 거죠. 그리고 그 목사님 다음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안수사까지 세우고 그런데 한 번씩 만나면 우리 형님에게 이제 전사님으로 이제 은퇴를 했어요. 신학을 안 하니까 안수를 안 줬어요. 나이는 마음이 먹었죠. 전사님이 계실 때가 우리 교회 전성기였어요. 전성기 최고 좋았을 때다. 지금 줄어들어 가지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교회 안 나오고요. 이제 겨우 10몇 분이 안 나와요. 자, 뭐가 다른가요? 뭐가 다른 얘기죠? 그러면 거기는 100% 다 나오더라도 그냥 70가정뿐이 안 된다고 한다면 큰 교회는 뭐 몇백 명, 몇만 명 된데 퍼센트로 말하면 어느 것이냐 이게요. 그거는 아무리 많은 90% 이상이 나오더라도 거기는 숫자가 적어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 보면 거기에 퍼센트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퍼센트 농도, 여러분 주스를 사 먹더라도 그 몇 퍼센트라고 써놔요. 100% 아니면 거기에 50% 아니 30%.
자, 가격이 달라요? 똑같아요? 다르죠. 그냥 겉으로 볼 때, 왜 주유수가 이렇게 비싸? 왜 비싸냐고? 퍼센트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일에서도 바로 이 퍼센트가 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진리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사도 요한의 눈에 범사가 풍족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강하고 담대함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냥 기도를 차원을 넘어서 뜨거운 간구, 액체에서 바로 기체로 바뀌어지는 그 기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 소원이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의 심정을 바로 내비친 거예요. 너 영혼 잘 되었으니 범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가 잘 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소원만 가지고 잘 돼야 할 텐데 아니고 기도하고 간구할 그 기도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식구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은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길 거기까지, 강건까지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냥 건강하면 그걸로 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범사 잘 된 것을 원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혼까지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소원을 가지고 간구까지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에게도 셀식구에게도 우리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범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다 잘 된다? 아니에요. 영혼은 믿고 아멘하고 믿은 만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범사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칙이 있어요. 믿음의 법칙은 오직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믿고 믿은 만큼 행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원리를 제공해 줬어요.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씨를 뿌리고 가꾸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럴 때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은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이 가꾸고 물을 주고 물론 그 앞에 씨를 뿌리라는 거죠. 한마디로 심지 않으면 범사의 복은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지 않으면 범사의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연계성이라는 게 있어요. 연계성. 히브리 사상은 통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잘생기면 복 받는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이것 하면 이거 잘하고 이거 잘하고 다 연계성이 있게. 그런데 이걸 헬라적인 그 사고력을 보면 딱딱 구분시키죠. 그래서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영혼, 몸 이렇게 구분시켜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되고,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분석하면 제대로 우리에게 또 비춰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땅에 속한 세상의 사람들의 이론에 의해서 우리가 정립이 잘 돼야 된다 이거죠. 이때 심해한데 성경은 심는 것이 복이라고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심는 것이 복이다. 우리 시간 없어서 다 찾을 수 없지만은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거기에 나오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거둔다 이게요. 그러니까 심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에 보면 연보 자체를 헬라어로 복으로라고 해요. 따라서 연보, 복으로.
그게 연보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헌금하잖아요. 이건 심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서 없어진 거예요. 교회 갔더니 복 준다 하더니 돈 뺏기고 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털리고 왔다. 왜? 내가 점심 먹으러 가는데 헌금통을 돌리는데 안 낼 수도 없고 냈는데 내가 아니 헌금통이 왔는데 거기 안 낼 수도 없고 이렇게 1,000원짜리 나오라 나오는데 어떻게 새파란 건 나와가지고 넣고 보니까 속이 쓰려가지고 지금 밥맛도 없어졌다. 그리고 그 사람은 털렸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 이걸 연보는 복으로 헬라 원어로 그렇게 나오죠. 또 심는 것도 복으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단 말이 이 말이로다 라고 말하죠. 우리 성경 볼까요?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5절 6절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아멘. 거기까지 웃음 봐요. 자, 5절에서 보면 연보란 단어 나오죠. 연보에다가 이라고 해놓고 오른쪽으로 가로 하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성경도 있고 있는 성경도 있어요. 있는 성경이 좋은 성경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에 밑에 줄을 보세요. 거기 보면 헬 해놓고 콤마 하나 찍고 복 이렇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헬라 원어에는 복이란 말이다 이게요. 연보가 복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시작.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여기서 심는다는 단어 거기 나오고 복으로 이게 나오죠. 나와야 사라고 써놓고 복으로 나오죠. 헬라어로 헬 해놓고 헬라 원어로 복으로. 그러니까 연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심는 거예요. 이게 복이다 이거예요.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많은 씨를 뿌린 자는 나 씨 없어졌다. 나 망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많이 심으면 없어졌지만 없어지지 않냐고 내가 잠시 후에 거둔다. 많이 심은 사람이 더 많은 걸 거둔다고 생각할 때 기뻐하고 인내하고 또 거기에 웃음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범사의 복은 심어야 된다 이거죠. 마태복음 25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6절 예수님이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내가 알았느냐 퀘션이에요. 심지 않은 데서 네가 나를 거둔 줄로 생각하면 너는 악한 자다 이거예요. 네가 심었을 때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심어야 된다. 그래 범사의 복은 우리가 믿고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가 복을 받으려면 심어야 된다. 우리 육체로 심었을 때는 건강을 얻고 물질로 심었을 때는 물질의 복을 받고 또 우리는 봉사로 심었을 때는 우리가 기쁨을 얻고 긍휼함을 또 얻게 되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강건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여기도 심을 때 이루어진대. 요단강 밟을 때 갈라졌듯이 이때 담력이 커져버립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하면 믿음대로 되기 때문에 놀라운 체험을 얻는다. 완전히 이론과 같이 들렸던 말씀이 경험이 되어버리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자, 영혼이 잘 되면 이제 연계성으로 보면 영혼이 잘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려고는 의욕이 생기죠.
그래 심어요. 심어서 이제는 계속 가꿉니다. 가꾸다가 보니까 일찍 심은 것은 일찍 거두고, 나중에 심은 건 나중에 거두고, 그 다음에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그렇게 되어지다가 보니까 깊어요, 안 깊어요? 깊으죠. 깊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담대함이 생기면서 또 강건해지고 연계성이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요, 일이 안 되면요 겁이 나버립니다. 이번에 잘 됐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나는 큰일 나는데 두려움이 앞서 버립니다. 잘 된 사람은 담대함을 얻고 겁모르고 막 시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세상의 원리,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된 말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확신된 보장받는 말씀을 믿고 행할 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사람에게는 유리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니까. 또 믿음으로 심으면 행할 때 여기에서 놀라고 되어지기 때문에 연계성으로 계속 세 가지가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이 세 가지 소원을 가지면 강구하게 되어지는데, 빌립보 2장 13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두고 행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같이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빌립보 2장 13절 먼저 찾으시면 읽으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축복하시려고 하면 소원을 지금 주셔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만드는데 소원이 없는데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하라 그럼 이렇게 되리라 하니까 소원이 생기면서 이제는 뭔가 싹이 터오른다 이거죠. 이때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이제 시도를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을 부여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갖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 심정을 알아야 할 텐데 어떤 심정을 가지냐. 세상에 어떤 법보다도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는 심정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우리 3절 4절 읽습니다. 3절 4절 시작.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아멘.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다른 것도 그거 사주고 선물도 주고 이런 일 때 기쁘죠. 그런데 그걸 사주고 진리 안에서 행하지 않고 쥘도 빠지고 또 모임도 빠지고 뺀돌뺀돌하고 그러면 그것이 기쁠까? 아니면 그거 안 사주더라도 진리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기쁠까? 어느 것이 기쁠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예? 두 가지가 더 기쁘지. 근데 한 가지라고 한다면? 예? 진리 안에 행한 거죠. 이런 부모로서 자녀가 그러잖아요. 막 선물로 사주고 뭐 그러면서 심통 부리고 뭐야 속을 팍팍 쓰고 야 이놈아, 야 요거다. 너 선물 사줄 생각하지 마. 속이나 썩이지 말라고. 속 썩이지 않은 것이 부모 위한 것이라고. 그런 말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겠죠. 선물도 잘 쓰고 밥도 잘 사주고 속도 안 썩이면 더 좋지. 더 좋은데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여기에 가르쳐 준 거예요. 다른 걸 다 잘한 그것보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다는 말을 듣고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늘에 속한 사람의 심정을 안다고 한다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다는 심정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죄를 빠져야 안 빠져요? 누구를
생각해서라도 안 빠져요? 누구를 생각해서라도? 예? 누구를 말을 못해요? 예? 진리기 때문에 안 빠진데, 예? 나를 사랑하고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 주일 잘 지킨 거 그보다 더 깊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안 빠지게 되죠. 또 무엇보다도 우리 어떤 집회에 참석하는 것도 우리 언제 셀장 모임이 있습니다. 또 무슨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또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도다. 이보다 더 깊은 것이 없다. 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한 번 더 읽습니다.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깊은 일이 없도다. 아멘. 이런 심정을 알고 함께 움직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